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846페이지 시편 63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6월 둘째 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갈급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못다한 게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많은 것이 내한테 갈급함과 갈증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은 목마르면 압니다.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압니다. 여러분,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면 압니다. 그냥 몸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영혼은요, 우리의 마음은 목말라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더 바쁘게 살아봅니다. 더 많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뭘 구입하면서 소비를 해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려고 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보는가 아닌가 그 구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루는 금방 순식간에 잘 지나가 버립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이 한 번도 내 삶 속에 뭔가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하루가 순삭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내 영혼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때로는 고난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 하고 하면 그 영적인 무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보다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괜찮네, 잘 살 수 있네, 그렇게 느끼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적 무감각한 갈급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죄 짓게 하고 난 다음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바쁘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즐거운 것이 많이 있도록 즐겁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괜찮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진짜 영적 메마름이고 마지막은 여러분 심판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나는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에 가장 먼저 내가 찾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말씀이 기다려지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서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게 있는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만일 그 갈급함, 그 갈망이 여러분 식어 있다고 하면 오늘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다윗처럼 내게 부어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 우리의 모든 것의 그 회복은요, 갈망의, 그 갈급함의 회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은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그 영혼의 갈증이, 그 갈급함이 다시 깨어나고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풀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경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영혼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그러면 누리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3절부터 해서 5절까지요. 한번 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응원한다고는 그렇게 목 모아서 그렇게 두 손 들고도 그렇게 응원을 하면서 목이 쉬도록 그렇게 하지만 이런 기도하는데 찬양하면서 목이 한번 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가 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주님을 찬양할 내용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요,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왕인데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왕자를 잃어버릴 그 위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광야로 쫓겨갔을 때 이 시편을 썼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순조롭게 모든 것이 이어질 때 여러분 만족을 합니다. 건강진단하러 갔다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안심하면서 만족을 합니다. 그래도 통장에 뭔가 잔고가 조금 있으면 만족을 하죠. 자녀가 뭔가 잘 되면 만족을 합니다. 내 직장이 50세에도 60세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들이 내게 안정감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만족도, 안심하는 그 마음도 함께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쉽게 변하는 상황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넘칩니다.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는요, 어제와 다른 오늘로 넘칩니다. 이상하게도 만족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이미 이전에 세팅이 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갈증은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성공을 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넣으면 잠깐은 좋습니다. 부족합니다. 거기에 사람을 넣어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취미생활 다 넣어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들어가실 만한 그 크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 넣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무엇을 채우려고요? 여러분에게 한 10억 정도 있으면, 좋은 직장에 있으면 그 만족 아니올시다. 그거 가지면 그거 더한 것으로 가지려고 우리의 만족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야만, 채워져야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통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난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건의, 가족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룰루랄라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보낼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에게서 사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아야 될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지염열매 먹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허전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육체의 그 피곤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 갈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산떡이 되신, 생수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야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와야만 나의 갈증은, 영원한 그 목마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만족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무려 5번이나 찾았지만 5번 다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만족하십니까? 신여주 집사님, 우리 서영로 집사님 만족하십니까? 씨고 웃기만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만족이 된다. 목사도 성도에게, 성도도 목사에게, 어떤 직분자도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우물들을 파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우물을 파고요. 성공이라는 우물도 팔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우물도 팝니다. 뭔가 즐거움을 계속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우물도 계속해서 팝니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내가 걱정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면 광야라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먼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내일 갚아야 될 그 돈이 부도가 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용서고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정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영혼의 갈증,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 기도, 그 소망,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만들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깊고 넓은 그 마음에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해달라고, 나를 정말 충만히 채워 임재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모하는 그 사람이 가장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내가 예배드리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만족이 없다 하고 하면 여러분, 내가 깊이 사모하는 것이 없이 정말 얕은 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만족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 사모함으로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누리는 그 은혜 두 번째는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광야에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쁨을 누릴 만한 장소와 상황이 아닙니다. 시편 63편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찬송이 나오는 장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는 장소고 원망이 나오는 장소고 두려움과 겁냄이 울려 나오는 장소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보다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넓은 사흘 길을 일주일을 가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광야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더 광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기뻐할 텐데, 시험이 어려움이 끝나게 되면 내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사업이 안정되면, 직장이 조금 평안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문제가 없다라는 그 마음, 그 상황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그냥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평안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자녀가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와 떨어지면 그냥 웁니다. 그런데 품 안에 가서 안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울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잘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명령 하나 가지고 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맞고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심각해지는 그 저녁 시간, 여러분,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등은 이미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발에는 그 착고가 묶여 있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에, 그 밤에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 안에 바로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그 풍요보다, 하나님 없는 어떤 그 풍요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가 더 복됩니다. 더 은혜스러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그도 우울증 가졌습니다. 왜요? 노력은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 극심한 그 우울, 또 영적인 그 공격 속에서 자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전쟁과 같은 그의 개혁의 그 삶 속에서 탄생한 그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 찬양이 그저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전쟁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강한 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방패와 나의 뿔이 되십니다. 산성과 요새가 되십니다.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일 수도, 건강의 문제일 수도, 경제적인 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그 침체,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광야가, 그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약합니다. 그 아픔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보다
내가 만난 그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나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훨씬 더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현실에 대한 그 도피가 아니옵시다. 예배는 그 현실, 나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조리는 찬양이 됩니다. 곡조 없는 그 찬양의 목소리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거기에다가 멜로디가 붙으면 그냥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십니다.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나의 소망은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게 되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 항복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여러분 깊이 여러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 노래할 수 있고요.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서요. 제가 건강이 너무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광야 그 한복판에서 듣게 되면 내가 여전히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노래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 돈이 사라지면요. 그 건강이 없어지면요. 다시 넘어지는 거.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광야에서도 삶의 어려운 그 현장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강하심을, 크심을 선포하며 사모하면 영혼들 되시기를, 그래서 만족함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모하는 영혼이 누리는 세 번째 은혜는요, 8절에 등장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사모하는 그 영혼은요, 끝까지 붙드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 그 능력의 손을, 기적의 그 손을 경험합니다. 시편 63편은 이 고백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러분, 멀찍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 하시거니와? 붙드시거니와. 왜 붙들까요? 현진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붙들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니까. 주저앉아 있으니까. 좋은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에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지금 광야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놀랍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빠로서 믿음을 잘 지켜야지. 내가 목사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 같으면요, 하루 정도는 깊이 생각하라고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 있어,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질한다고, 내가 허물이 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요, 설교고 항태자는 설교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선포하는 셈 치고 선포하는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붙드는 손보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이 훨씬 강합니다. 내가 예수를 붙드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복음은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그 손이 훨씬 더 강하고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도 수틀리면, 너무 실망되면 손을 놓습니다.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메말랐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그 운물가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2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놓치지 않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영혼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 그 기적의 손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나의 삶에 대한 안전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성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쉼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있다고 하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느끼는
무감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게 강야이든지 일상의 풍성한 삶이든지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의 놀라운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영혼들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